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일어나 도망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를 다스리지 않음으로 일어난 반역입니다. 10절에서 압살롬은 단순히 몇몇 군사들을 모아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미 4년 동안 성문 어귀에서 재판을 대행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고 그 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정탐들을 심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던 반역을 드디어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에 정탐을 두루 보내어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헤브론입니까? 아버지 다윗 왕의 시작점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통일왕국이 되자 다윗은 자기 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유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헤브론에서 이 반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갈 때에 예루살렘에 영향력 있는 200명을 함께 데려갑니다. 이들은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따라만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헤브론으로 청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반역을 키워나갑니다. 유다의 유력 인사들과 아히도벨까지 다윗에게서 돌아서자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 왕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부터 유혹합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지는 자리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배신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내가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꾀하는 반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반역의 결과가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다스리지 못함 때문은 아닙니까? 두 번째로 피난길에 담긴 겸손과 회복의 결단입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전령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14절에서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왕의 자존심을 버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고 합니다. 이 도망은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백성들의 생명을 아끼는 책임감이자 과거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신하들이 왕의 말을 듣고 함께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할 때 예루살렘에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후궁들을 남겨두었습니까? 왕이 궁전을 비우고 도망한다는 것은 왕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궁들을 남겨두고 갑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왕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후궁을 남겨두고 가므로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극악무도한 일을 벌립니다. 이것이 곧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다윗이 벳메르하게 멈췄습니다. 그때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모두 지나가고 오히려 이방인 600명이 다윗 앞에서 행진합니다. 이들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골리앗의 족속인 가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를 붙여 주셨습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벤메르악에서 내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억울해도 나를 회개하게 하셔서 나를 양육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입니까? 내가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도록 공동체와 함께 행진하며 감당해야 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도끼 빠진 아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돈 많은 부자가 되어 시댁과 친정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실패로 손해를 보게 되었고 남편의 사업까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저는 투잡을 뛰다가 다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지인의 권면으로 교회 다니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을 찾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살피다가 남편의 바람이 드러났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온몸으로 절규하며 남편을 원망했는데 교회 지체들은 이 사건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난날 남편이 사업이 망했을 때 제게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위장 이혼을 택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공동체의 권면으로 가정의 구원보다 내 이익을 우선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 혼인신고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족한 저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만 있었더니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요즘 남편은 제게 당신 얼굴에 도끼가 빠졌어 라고 합니다. 전에는 오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간병, 경제적 어려움으로 온갖 일을 하며 생색이 올라와 얼굴에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처럼 저도 이기심과 탐심으로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반역자임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올라올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듯이 저도 저의 더 큰 악을 생각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도망하겠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저의 도끼를 빼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남편이 집에서 고장난 부분을 고칠 때 응원하며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될 때 저의 더 큰 악을 생각하면서 정죄를 멈추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요란한 나팔 소리와 같이 믿었던 이들이 배신을 할 때 다윗은 자존심을 버리고 일어나 도망하자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습니다. 이 도망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겸손한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적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벤메르하게 멈춰섰을 때 하나님은 뜻밖의 이방인 용병 600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계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우리 역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나를 낮추어 정금처럼 양육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울며 걷는 광야 길일지라도 내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약속의 행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배신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 때로는 비방의 원인을 잘 파악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죄와 허물로 인함이라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궁전을 버리고 도망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철저한 회개와 고백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가족과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교훈과 징계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